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하고 어떤 사람은 자리 앞에 앉은 키가 앉은 사람이 앉았다고 막 그렇게 내가 수능해 봤는데 막 승질내고 앉은 키 사람이 왜 앞에 앉았냐고 그러고 또 아이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또 막 오지랖으로 막 사랑으로 다니니까 저 사람은 왜 설치고 다니냐 그러고 막 내가 그거를 많이 보고 여자 목사님들 7명을 함께 모시고 갔는데 내가 또 파악을 하고 왔어요. 가끔씩 집회에서 만나고 대화할 때 몰랐는데 이 박사님들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다 들어가는 거야. 물론 욕심도 있지만 이 속에 쓴뿌리가 빠지지 않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화를 펄컥펄컥 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말씀을 통해서 치료도 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그러니 하는데 저도 그게 안 됩니다.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어떤 기한된 여자 목사님이 줄마치래 계속 줄은 당신이랑 맞히지 이렇게 줄마치라고 하냐고 다 자동적으로 맞힌다고 저 그랬어요. 그렇게 그게 그런 걸 못 참아요. 저도 유난히 간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이쪽으로 아니라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 보니까 이번에 2박 3일 동안 지휘 목사님들을 함께 갔는데 거기서 결혼하는 분이 70살 된 여자 목사님, 53살 된 여자 목사님 있는데 70살 된 여자 목사님은 18년 동안 수녀 생활했던 분인데 옛날부터 알던 분인데 저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은 오히려 조용하게 다른 분이랑 같이 앉아서 내일 받았는데 또 53살 된 여자 전도사님은 얼굴도 이쁘고 10년을 젊어 보이는데 안수만 받으려면 없어지고 없어요. 왜 안수를 안 받는 거야? 나중에 왜 줄도 안 쓰고 밥을 왜 먼저 먹고 오는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안수 받았대. 안수 받는 걸 못 받는데 그냥 안수를 안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는 총신대학원 나온 전도사님과 60살 넘은 사람 2명을 모시고 갔는데 내 보자마자 놀랬어요. 인상이 막 완전히 이렇게 좀 눌리고 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 만에 안수도 안 받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내가 여기 12년 동안 13년 동안 내가 100명도 넘게 모시고 갔는데 중간에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데리고 올 때는 딱 보고 그거를 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중간에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협의가 아까워서도 못 가고 뭐 안수를 왜 안 받아요. 능력 있는 종들이 와서 안수를 해주는데 이순영 목사님 훌륭하시잖아요. 그 부부가 지난달하고 이달에 참석해서 강단에 나가서 줄 서서 안수 받고 식사할 때 줄 서서 식사를 이렇게 받는 거 보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바이사로 그렇게 겸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더 배울 점이 있습니다.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교회도 혹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교만합니다. 이게 뭘 여기가 듣고 저기가 듣고 기가 커져가지고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 안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셔야 하나님이 들어쓰시잖아요. 우리는 다 은사가 달라요. 달란트도 다르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월십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을 선포해서 영광 돌리고 강사는 다니면서 또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고 말씀 선포하고 또 예언으로 치유로 말씀으로 다 해서 각양각사 은사로 영혼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종들마다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쓰임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음치 중에 음치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음치, 박치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이만큼이나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 찬양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부르다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것도 못 불러요. 진짜 음치라니까. 음악을 제일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네. 아주 그냥 그 필기로 보는 건 괜찮은데 뭐 이게 노래 불러서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못 부르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힘들었는데 요즘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전부 다 가수예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내가 셀라를 사면 셀라가 연습하기 좋다고 그래갖고 아까 얘기했더니 찬양 인도는 미가리 좋다고 이건 또 같은 거 있는데 요즘엔 가는 데마다 셀라가 있어요. 너무 좋대요. 살라했더니 종교사님 말 듣고 사지 말아야 되겠어. 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맨날 알아야 돼요. 셀라가 다 있어요. 다니다 보면 요즘에. 그렇습니다. 이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마음의 상태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니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16장 7절 후반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신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로 결정하시는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로 작정하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잘못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1절 2절에 보면 우리의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멘.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따랐으나 마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마음이 변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마음이 변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말씀해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제대로 공부를 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리하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팔기 전에 사탄의 그의 마음에 침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24시간 성령 충만해야 잘 때로 우리가 영몽을 꿀 줄로 믿습니다. 낮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면 밤에도 싸우는 꿈 꿉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밤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꿈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가 물질 욕심을 부리면 밤에도 그냥 물질 따라 세상 어느 쪽으로 쫓아가는 걸 보는데 목사님들이 돈이 어디 있는지 코인에 가서 돈 날린 사람을 여러 명 봤습니다. 왜 돈이 많아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날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난 그 돈이 없어서 안 갔는지 코인은 안 갔어요. 다른 데는 뭐라고 가서 물건 사는 건 샀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누가 코인 그 얼마면 얼마 나온다 뭐 100배 준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니까 조금 나온다 하면 결국 망하고 어느 아는 목사님도 코인에 뭐 7천만 원 날렸다고 4월달에 왔어. 그런데 하여튼 더 웃기는 거 있어요. 하여튼 그분이 아주 하나 병금 드는 건 벌벌 뜨는데 거기다 날리고 이제는 그냥 아직도 모른다 모은다 뭐 카드 밑에 들어갔다 누가 뭐 돈 많이 준다니까 그런 거야.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거기를 데려갔더니 또 졸리다고 잠만 자고 내려오지 않네. 네? 잠을 못 자 이틀밤 잠 못 자면 어디가 죽습니까? 은혜 받는데 잠도 안 자고 은혜를 받아야지. 참으로 안타까워. 나는 잘 잡고 빨리 일어나고 전화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분도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는 권사님은 또 다리가 아파서 2층 올라가는 건 좋아요. 어제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데 먼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또 교회 모임이 많대. 저녁까지 참석해야지 뭐 모임 가려고 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하여튼 큰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건 좋은데 이게 작은 데 가서 은혜 받는 거는 조그맣게 이제 소홀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딱 그냥 예언 받으려면 예언 받을 시간에 가서 예언만 받고 오고 우리 교회를 바쁘다. 예언 맨날 받아도 뭐예요. 실천하고 기도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노력해야죠. 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우리가 마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사람의 영입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은 우리의 육신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직업, 내 재산, 내 학벌, 내 능력, 내 외모, 내 배경을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것에도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2장 1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내 기억이
2장 1절이야 12장 1절인가? 모든 것이 통달해. 내가 생각나네 지금 찾아보세요. 12장 1절인가? 하여튼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속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좋은 생각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누가 아시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알고 봉사도 하고 주일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생명의 물리관, 의의 물리관, 영광의 물리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갇혀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합니까? 영이 풀어지고 영이 활동을 해야 생명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영이 갇혀서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으로 살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망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나옵니다.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입니다. 이 네 밭 모두에 같은 씨앗이 떨어졌지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고 늘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청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삶이 질서 있는 삶이고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청지기로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주의 사망이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청지기로 본래의 상태를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도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절대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께 환경은 어려워도 제일 어려운 게 다 물질이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고만고만 살 것만 주시잖아요. 특히 교회분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물질도 많이 줘요. 우리 개들을 크게 키워야 잡아먹고 살 크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재벌들 부러워지 마세요. 재벌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보면 얼굴은 인상은 너무 좋은데 예수를 안 믿잖아요.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우리 삼성에 세계를 제파했고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모르지 않습니까? 원불교가 저러고 그러는데 정말 이건희 회장이 누워서 또 5년 6개월인가 누워있다 갔을 때도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 믿으면 전국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천국 가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자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우리 가난한 자가 은혜 받으러 다니지 부자들 은혜 받으러 안 다녀요. 네? 우리가 없는 것에 감사라고 그랬어. 없는 것도 감사하다. 없어야 예수 믿어요. 있으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도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주일날 한 번 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성경책을 갖다 들고 가고 옛날부터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뭔지 툭툭 털어들고 간다. 요즘엔 안 들고 가요. 자막으로 다 나오니까. 그냥 가지 다. 그냥 가서 탁탁 띄워주는 거 보니까 어느 대형교회 다니는 어떤 자매가 전에 보니까 신구약이 어디 있는지 그걸 모르더라고. 맨날 띄워주니까. 내가 옛날에 알던 좀 나이 든 자매가 있었는데
그 영의 눈이 떠져야 알지. 또 영의 눈은 또 뭐예요? 이러고 물어봐. 제가 옛날에 개인적으로 기독교인 중매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아가씨가 이대 나왔어. 뭐 어느 강남의 큰 교회 다녀. 아 영의 눈이 떠져야 그걸 알 수 있지. 영의 눈은 뭐냐요? 그 주요 하긴 뭐 교회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만 듣다 보니까 그렇지. 지금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다니는 거를 부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다녀야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대형교회 다니면은 교구 목사가 기도해 주면 천만다행이야. 구역장이나 해줄까 말까예요. 대형교회 다닐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이에요. 작은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섬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멸류관을 주십니다. 작은 교회에서 승리해야 승리의 멸관을 받았습니다.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큰 교회도 일꾼이 필요하지. 얼마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작은 교회가 쉬웠으니까 여기 성도님들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이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겠지만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언제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 부모님 할 때 달라고 할 때 주시잖아요. 우리도 부모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주셔요. 채워주셔요. 우리가 이래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뭐 앉아서만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과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다 응답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을 가장 감사하고 정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세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학교는 다 잘 나왔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큰 딸은 특히 공부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38인데 아직 결혼 안 하고 다이빙에 빠져있지만 핸드폰 카톡에 보면 바닷속에서 어떻게 그러고 다니는지 정말 쳐다만 봐도 무서워요. 바닷속에서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참 취미인가 봐. 여자 다이빙 하는 애들이 더 많대요. 근데 하다가 돈이 없으면 포기하는데 돈이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돈 벌어서 다 모두 쓰잖아요. 11조만 달랑하고 저 이런 것만 달랑하고 그냥 섬기는 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11조의 복을 주신다고 응답 주셨습니다. 11조는 정확히 하니까 우리가 정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11조의 복을 받습니다. 11조가 작을 때는 드리기 쉬워요. 근데 11조가 많아지면 믿음이 있어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 11조 하시겠지만 성도님들이 계시네.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우리 딸 다이빙 온다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이빙에 그렇게 돈을 쓰는데 교회에 뭐 쓰는 건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11조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 걔가 이 11조 해가지고 임대료 내고 사려니까. 그러니까 임대료가 70만 원인데 8주년이 지났거든요. 한 번도 하루라도 늦게 낸 적이 없어요. 딸 둘이지만 하나는 결혼해갖고 뭐 알바만 조금씩 치과에서 우회만 나가서 얼마 못 받아요. 근데 큰딸이네. 그래서 11조는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취미생활을 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는 꼭 드려요. 근데 이게 믿음도 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자녀하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도 못해요. 자녀랑 예배를 드릴 때 말씀만 읽고 전화를 말해야지. 이런 얘기 했다가는 빨리빨리 끝내라고. 그러니 이거를 스승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 열방성교에 내가 9월달부터 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힘입니다. 저는 부흥강사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참석한 분들. 저는 그냥 개축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개축교회만을 목양하는 건 힘들고 나는 좀 여유가 된다면 치유센터를 내가지고 그냥 환자를 치유해주고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얼마 전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목양을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고 말씀 잘 전하시는 분 많이 있으니까 명화하고 양육하시면 되고 저는 아픈 사람들 치유해주는 거. 우리 암 환자 조카 암 지금 3번째 걸리는데 항암을 45번 했대. 작년 2월부터 내가 딱 3번 기도했는데 저번에 어느 강사님께서 이름을 딱 올리니까 하나님이 손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대. 그 하나님 제수를 통해서 치유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딱 그래요. 맨날 거기 뭐 소망이 없다 어둠만 보인다든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대잖아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지만 내가 오라고 그러는데 지뢰교회 끝나고 하여튼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형제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오라서는 절대로 안 해요. 얘 양육하기 힘들잖아요. 큰 교회 가서 양육을 받고 이제 뭐 행사 때 오면 되거든요. 때로는 감사하고 그게 가족 양육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족들은 그냥 큰 교회 가서 양육 받고 말씀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까운데 이제 헌금할 때만 해주시면 돼요. 수가 키우지 않습니까? 여기 주님에게도 개척은 이제 1월달에 사랑하는데 헌금할 사람 너무 최고 좋죠. 안 그래요? 난 헌금하는 사람들 좋더라고요. 헌금하는 사람들을 강단에다 6개월, 1년 이상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헌금해준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게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섬길 수 있어가지고 거기 가는데 회비를 내야 되는데 회비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내가 옛날부터 많이 내줬거든요. 이번에 2명 내서 들어갔는데 내 건 또 딴 사람이 내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예, 가면은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다고 늘 인사하니까. 그래서 내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주시니까.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전도하고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하여튼 부흥의 역사 있고 첫째 물질이 있어야 목회다니까 물질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대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세요. 예,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할 때 나는 물질 기도도 안 했어요. 솔직히 물질 기도 안 했는데도 또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지 요면저면으로 지금까지 채워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물질 들어오면 자기 집 아파트를 넓히고 뭐 승용차를 받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이걸 들으면 어디다 섬겨야지 어디다 보내야지 흘러보내야지 계획을 세우면 흘러가게 만들더라고요. 흘러간다는 건 들어왔으니까 흘러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노총각 그 목사가 있어 50대 후반. 근데 그분은 이해슬 목사님 나는 거냐 꿈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고 본인은 50몇인데 40대 초반을 놓고 저 배우다 달라고 기도 드렸어요. 본인이 능력이나 크게 있으면 오지 말라고도 가요. 아까 누가 또 앉았는데 문자가 어느 집회 가서 만나는데 거기서 부흥 강사가 준비했다는데 지금 안 본다고 그래서 43살짜리 노처녀놓고 기도하겠어. 낙동강에 노래할 때 내가 그렇게 문자를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21일 금식 기도를 6월달에 하고 8월달에 됐대요. 그래서 내가 배워달라고 하냐고 내가 다른 사람 중에 들었거든.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강사. 그러더니 이렇게 금식을 잘해요. 금식만 하면 또 돈 도와주는 데만 찾아가. 내가 처음에 개척할 때 도와줬어요. 어려운 가운데 주 200 도와줘. 그 다음에도 금식을 통해서. 요새는 안 도와줬더니요. 문자에도 답도 없고요. 집회도 대꾸도 없고요. 수업 때 문자도요. 다른 사람 돈 있는 사람들한테 면 다 문자 있더래요. 그분들이 좋아할지 얘기해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어디든지 지금 현재 나한테 이익이 없다고 안 가고 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 꾸준해야 되잖아요. 예수 목사님 관계가 꾸준하잖아요. 사람 만난 지 2017년도에 우리 교회 부흥회 와서 알게 돼가지고 6분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결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붙었다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뒤에서 욕해봤자 자기가 손해예요. 욕이 부메랑으로 돌아서 나한테 돌아가요. 축복을 빌면 축복이 부메랑이에요. 우리가 심는 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지만 축복도 빌어주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크게 옵니다. 욕을 하면 욕이 돌아오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돌아오고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항상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항상 좋은 마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기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니 모든 지킬 만한 것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킬 수 있는 걸 지켜야 돼요. 뭐 내가 뭐 돈 들어오면은 뭐 어디다가 헌금을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헌금해서는 헌금하니까 막 손들 50억 온다 했다. 그건 장난치는 거잖아. 얼마가 죽었어요. 10년 전 얘기인데 헌금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린다고 해야지 그냥 남들 보니까 내가 얼마 드린다고 뻥뻥거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데 진실해야 되고 부부지간에도 진실해야 되고 자녀가 부부간에도 진실해야 되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한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성격이
좀 혈통 A형이지만 급한 성격이 돼서 옛날에 보면 걱정을 갑을 해서 했어요. 미리 걱정. 그 어떤 목사님이 왜 걱정을 갑을 하냐. 처음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걸 걱정을 갑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배웠습니다. 20년 전에.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네. 그 항상 기도만 하면 작정 기도라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흰머리가 난다고 염려한다고 검은 머리가 됩니까?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뭐 키가 자랍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근심은 뼈가 썩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늘 우리가 입술로 감사할 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할 때 마귀들 다가오다 보면 내가 감사를 하는 기억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정말 우리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마귀는 한쪽에 춤을 추고 부부싸움 할 때도 마귀는 춤을 추고 부부가 더 사랑한다 할 때는 마귀도 떠나갑니다. 마귀는 사랑 앞에서는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부지간에 계시고 두 분이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 부부지간에도 항상 서로 사랑해야 마귀가 여기서는 안 되겠네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들이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마귀가 온다고 하면 다 기분 나쁘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반드시 천국에 있다면 또 가봤어 이러잖아요. 가봤다 그러세요. 우리가 꿈에서도 가보고 다 가봤다고. 천국 반다 그러잖아요. 꿈에서 영문 꾸잖아요. 좋은 데 가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입춘돼서 들어가서 간 사람도 있고 입춘은 안 들어가 봤지만 옛날에 꿈속에 전 꿈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옛날 2006년도에요. 신학교 때인데 꿈에서 우리 세 명이서 천국을 봤다고 막 자랑하는 거야. 내가 꿈에서 펄떡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 다 그랬대. 그 다음날 가니까 영성훈련 장소에 가니까 그 사람을 금영수 세 명을 보내놓고 천국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 전날 꿈을 꾸고 갔는데 맞잖아요. 그랬더니 엊그제 또 김수미 저번에 죽었잖아요. 꿈에서 내 유튜브를 봤어. 근데 꿈에서 유튜브에 왜 김수미가 나오는데 얼굴이 막 험악해요. 이 보톡스를 많이 먹고 얼굴 놀렸어. 근데 그 다음날 오전에 보니까 죽었다는 뉴스가 나와요. 이게 뭔 꿈이야. 꿈을 그렇게 잘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은 누구네 집 남편 바람 피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여요. 그리고 하여튼 이게 너무 잘 보이니까 저는 뭐 대놓고 예언하는 것보다 꿈도 예언의 일종이잖아요. 예언도 이렇게 직관력 이런 거 투식 보면은 그런 거 알아주고 상담하고 이런 걸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막 줄줄줄 예언하는 거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직 소심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꿈을 꾸는 거는 정확히 맞더라고요. 저 꿈을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것도 아니고. 근데 꿈에서 복권 당첨되는 꿈이라도 꿨으면 복권을 사겠고 하여튼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정말 24시간 성령 충만할 때 꿈에서도 영광을 꾸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에 눌려갖고 아픈 사람도 있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으로 해서 건강을 일해야 우리가 12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평생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좀 안 좋더니 작년에 대장포증까지 걸리고 했어요. 너무 무리하고 다녀가지고 작년에 정말 안 좋았는데 올해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 힘들었는데 옛날에 힘들 때는 지금 막 뛰어가도 안 힘들어요. 그게 좋아진 거잖아요. 우리 반바스는 원래 좋았지만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에요. 근데 체질이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근데 너무 쌀밥 많이 먹으면 당뇨 걸려요. 당뇨. 근데 우리 가족이 당뇨가 다 있어갖고 대부분 그런데 전당인데 저는 전당에 괜찮아요. 약은 안 먹으니까 다와이스에서 5.7 나오는데 5.5 이하로 나오기를 내가 좀 노력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그렇게 나쁜 병인 거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당뇨가 있다면 정말 당뇨에 제일 좋은 거 좋은 음식이 많더라고. 좋은 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당뇨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투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건강 관리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야.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컵의 상태의 내용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컵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면 더러운 컵입니다. 컵에 귀한 것이 담아있으면 귀한 컵입니다. 컵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컵에 귀한 것을
담으면 됩니다.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세상으로 만들려면 마음의 말씀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가치가 마음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상태를 세상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4번 한 사람, 5번 한 사람 대단하십니다. 저는 금식을 못해요. 참고로 3일 금식도 목사한테 받을 때 허락을 다 했더니 이제 막 취하더라고요. 3일 했는데 보름 있으니까 재충전하래. 또 했더니 그때 다시 저는 상표로가 빠지더라고. 3일 만에 40일 그러면서부터 남편이 등치가 있으니까 40일이면 30kg 빠져요. 내가 아는 여자분들은 17kg 빠지더라고.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20년 전에 영성을 하는 거기는 40일 금식 안 하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나는 뭐 그 목사님 날 딱 보고 40일 금식은 죽어도 못하네. 체질적으로 보면 알잖아요. 저는 금식 못해요. 3일도 기적이에요. 근데 금식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금식한다고 능력받으려고 금식하는데 금식한다고 능력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잘을 뭐 능력받는 분도 있겠죠. 그래갖고 내가 어떤 분은 막 신문에 금식 40일 금식 18번 했네 19번 했네 해도 그래갖고 어느 분이 그 놀아서 가봤어요. 놀아서 한번 그 지하더라고. 갔더니 그냥 막 그만이 하늘을 찌르더만. 지하 교회가 세상에 큰 개연교가 부럽지 않아요. 여기를 뭐 이렇게 좋다고 다니냐고 한번 더 반갑습니다. 근데 그렇게 40일 금식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또 그러다가 40일 금식 끝날 때가 됐대요. 내가 가봤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뭐 주기를 드시라고 몇만 원 감상을 했는데 딱 보니까 느낌이 먹은 금식 있잖아요. 한 개씩 뭐 먹어가마. 그 느낌이 와요. 어떻게 안 그러면 1년에 2번씩 40일을 합니까? 지금 나이가 뭐 70이 다 돼가지고 저거 먹은 금식 내가갖고 내가 어느 목사님 갈 때 그건 먹은 금식인 것 같아. 먹는 게 보이네 이러더라고. 그리고 본인은 한 끼만 조금만 먹어도 살 빠지잖아요. 어떻게 40일을 맨날 강대상에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육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8번이나 19번이나 또 내 아는 여자 목사님 가서 40일 몇 번 했어요. 근데 막 그냥 영적인 교만에 들어가가지고 막 누구를 안 기뻐한다 그러고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대면서 하나님이 그분들 안 기뻐한다. 그러면 그분 안 기뻐하고 지하에 조그만 교회 목사님만 기뻐하십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느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 말을 함부로 본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만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는 저부터도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이나 모든 은사 능력도 중요하지만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 채워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모실 때 이뻐 보일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물질이 옵니다. 그냥 그냥 나 셀라 반죽이 나도 사야 되겠네 이랬더니 반죽이 살라면 사주면 120만 원인데 영웅을 하면 100만 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누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전화 와서 50만 원 보낸대.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끔 집회했다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번에 8주년 성회를 했잖아요. 나는 아무 의미 없이 떡하고 음식 좀 차리려고 8주년 성회를 했는데 축하금이 100만 원 들어왔어요. 어머 세상에 나 생각지도 않는데 막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누가 보내요. 난 생각지도 안 했어요 정말. 그래갖고 축하금 들어온 거로 100만 원 다 사례비 드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또 넘치도록 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뭐 그 무릎 600만 원만 나오면 선교 갈 때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 1월달까지 기다리래. 그래서 내가 기다려야지 어떻게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죠. 하여튼 저 유튜브 찍는 것도 모르고 시커 떠들었네.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유튜브를 나는 맨날 김도구라 목사님한테 했어요. 아이고 이것도 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들을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하여튼 잘못 전한 거 주님 하여튼 예쁘게 봐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십자가지에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참석한 모든 죄의 종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를 멸하는 아버지 사역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교회가 머지않아 2층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양육하고 전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노예 정말 지금 나 연세는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100살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 후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열방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선교회가 아버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해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나갈 성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지역에 인도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어느 지역을 가든지 주님의 가르치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 아버지 영혼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송은 조은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